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들 곧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누가복음, 오늘은 1장입니다. 참 엘리야 세례 요한, 참 엘리사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복음서는 4개의 복음이 있는데요.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요한복음은 별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은 공관복음이지만 좀 특별합니다. 성경, 신약성경, 구약성경을 포함해서도요. 다 유대인들이 기록되어 있죠. 대부분은 유대인들이 기록한 내용들인데 이 누가복음만큼은 이방인이 기록했습니다. 그 누가는 이방 사람이거든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내 누가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골로새라는 곳은 아시아에 있는 교회 중 하나죠. 그 지방에. 근데 이제 여기 로마 감옥에 누가가 같이 있는데 골로새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누가는 그 지역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누가 이름 자체도 헬라식 이름이고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통해서 기록된 이 복음서고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잘 아시는 대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4장 10절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카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바울의 목회 현장을 소개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둘이 남아서 예배드리다가 이제 거기 바울은 이제 형장으로 끌려가고 누가 혼자 남게 되는데 그 누가가 이제 기록한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이 어떤 내용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시면부터 물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마지막에 사도들에게 성령을 명령하신 거기까지가 바로 누가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왜 볼까요? 성경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는 이유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이죠.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서구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너희라는 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고 에베소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어디가 세워질 때가 완전히 사도들의 터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도들은 또한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라는 뜻과 선지자라는 뜻은 의미가 좀 다르죠. 그죠? 이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분신인과 같은 쪼갠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목격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이것을 증인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법정에 가서 증인을 쓸 때는요. 목격한 사람이 가서 해야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거기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증인 또는 목격자, 사도는 바로 그런 의미죠. 그리고 선지자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사진으로 찍어서 내는 사람.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뜻은 그러니까 사도 하면은 사도는 아포 스톨로스, 선지자는 프로 페테스. 그래서 헬라어를 많이 알 필요는 없지만 몇 가지만 알아도 굉장히 유용한 경우가 있어요. 아포라는 것은 찢어낸다, 뜯어낸다는 뜻이고요. 스톨로스는 설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12쪽으로 찢어가지고 설치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들 아닙니까? 그들이 기록해 놓은 것이 신약 성경이고 이 선지자라는 뜻은 페테스, 프로라는 것은 바깥으로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페테스라는 것은 사진사,
포토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포토. 그러니까 포토를 찍어내는 사람은 포에테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속마음을 확 알아보게 사진으로 찍어내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꾼이라는 뜻이죠. 선지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1절에 보니까 사도가 얘기합니다. 누가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들 곧 말씀의 일꾼된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그러니까 목격자들 누구? 사도들. 그 말씀의 일꾼들은 누굴까? 선지자들.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 바로 신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기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도 그것을 처음부터 잘 살펴가지고 3절에 보니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누가복음은 사도들의 기록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사도들의 기록으로 볼 수 있을까요? 첫째는 사도 바울과 같이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을 같이 따라 동역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는 사도 바울의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또 사도 바울도 누가 영향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많이 설명할 때 몸에 대해서 설명해요. 인체에 대해서. 왜 그럴까요? 누가가 의사니까. 의사 그걸 잘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다는 것을 아이디어를 얻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둘은 서로 굉장히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바울 사도에 대한 생각들을 다 담아서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 모든 걸 다 조사해 가지고 누가는 의사고 과학자니까 다 세밀하게 그걸 해서 냈기 때문에 바로 사도들의 글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반드시 이 누가복음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도들이 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찾는다면 성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마태복음의 핵심적인 단어는 뭐라고 찾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은 뭐에 대한 글일까? 마태복음은 한마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마태복음은 복음서의 교회라는 단어는 마태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할 때 일반적으로 마태복음은 족보라고 얘기를 해요. 족보. 그래서 왕의 족보를 기록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왕의 족보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가보세요. 그게 뭐 나오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밖에 안 나오죠. 그죠? 근데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근데 거기서 자손이라는 말은 잘못 번역됐습니다.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시요 다윗의 아들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 누구가 족보에 나오는가 봐야 됩니다. 그죠? 다윗의 아들 중에 누가 거기 나오는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이 8명이거든요. 이삭하고 이스마엘하고 둘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늦게 결혼했잖아요. 125세가 돼가지고 또 그드라라는 여자하고 결혼해서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체 아들이 8명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 얘기하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족보에서 8명 중에서 누굴 끄집어내요? 이삭. 그 다윗은 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서 기록된 게 18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그 족보에 나온 건 솔로몬.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삭이시고 예수님은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그 도대체 이삭이 누구고 솔로몬이 누구인가? 이삭은 한 아내를 그러니까 한 아내의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통 리브가가 불임증 환자이기 때문에 결혼한 지 20년이 됐는데도 애를 못 가져요. 그러면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애를 갖는 것이 정상적인 유대인들, 메시아 혈통을 이어가야 되니까. 근데 이삭은 안 그랬어요. 유일하게 기도한 사람이에요. 리브가가 임신할 수 있도록.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결국은 그러니까 한 아내를 남편으로 한 아내의 남편만을 고집하는 분 누굴까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바로 우리를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 안 되면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 안 되면 알았어 다른 데 가서 결혼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바로 한 아내의 그러니까 신부를 맞으러 오신 분, 한 아내를 신부로. 그것이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뭐 했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며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전체적인 흐르는 맥은 교회라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전체적으로 흐르는 맥은 성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맨 끝에 가보면요,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 아무 데도 가지 말고 기다려 여기서. 능력이 입힐 때까지. 그 능력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결론이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의 13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바로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게.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그걸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근데 누가는 그걸 확실하게 그냥 좋은 게 아니야. 이건 딱 성령. 그러니까 성령을 떠나서는, 성령이 없으면 우리 모든 신앙생활은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죠? 성령이 기름을 준비 안 된 사람은 그냥 어디로 가요? 다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렸지만 성령이 기름 없는 사람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장에서도 보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세례요한이 등장하는데, 세례요한이 등장할 때 바로 성령이 충만한 아버지 사가랴, 또 어머니도 또 그렇게 아주 의롭게 아주 그것만 생각하는, 그 속에서 대복중에서부터 세례요한은 또 성령이 충만하게, 이건 보혜사 성령은 아닙니다. 그죠? 그런 성령이 충만한 그런 상태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4절까지 바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수신자가 누굽니까? 데오빌로예요. 그죠? 데오빌로. 이 데오빌로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아무리 조사해봐도 이 사람 정말 살아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의 기록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가상인물 같아요. 가상인물. 왜냐하면 왜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것도 로마에, 각하를 보면 로마의 사람이어야 돼요. 로마가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는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인데 누가 그 로마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또 뭐 하나 먼저 써보내고 나중에 사도행전도 기록해서 써보고 이럴 사람이라면 이름이 났을 거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이건 누구였어. 근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거의. 우리는 그 힌트가 나옵니다. 데오빌로라는 것은 데오빌로. 이 데오라는 것은, 떼오라는 것은 테오스, 하나님. 필로스는 필리아의 사랑. 그러니까 필로스 하면은 친구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을 아주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긴밀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 누굴까요? 바로 우리 성도들,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건 누가복음 바로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보내는 거죠. 이런 비슷한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 2서에 나옵니다. 요한 2서 이거 읽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수신자부터 부녀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나 장로는 요한 2서 1장 1절에 나 장로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녀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부녀가 누군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몰래 알고 지내는 여자가 있었나? 그러니까 그 여자한테 이렇게 했나 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첫째는 남자는 안 읽으려고 그래요. 요한일서는. 부녀한테 보낸 편지인데 또 여자분들도 이거 어떤 딴 여자한테는 걸 내가 뭐 읽어? 나한테 보낸 것도 아닌데. 이건 번역이, 우리말 번역이 부녀라고 이상하게 해놔서 그래요. 여기 나오는 단어는, 부녀는 뭐를 번역한 거냐면 퀴리아를 번역했습니다. 퀴리아에게 보낸 편지예요. 퀴리아. 이 퀴리아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이 요한 2서에만 처음 나오고 마지막인데, 이거의 상대되는 단어가 뭐죠? 퀴리오스. 주님. 예수님을 주님 그러잖아요. 바로 퀴리오스의 아내란 뜻이에요. 퀴리오스는 남성이고 퀴리아는 여성입니다. 바로 요의 아내. 그러니까 주님의 아내에게 보낸 편지. 누구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면 교회, 그죠? 교회에게 보낸 편지고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요한일서에서 퀴리아에게 보낸 편지, 또 이 누가는 바로 이 데오빌로에게,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보내는 편지. 바로 이 누가복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친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거 바로 우리에게 보낸 편지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당장 이거 안 읽는다는 거 이상하잖아요. 무시하는 거죠. 그죠? 네, 5절부터 17절 중간에 이제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이니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들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가 또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을 준비하리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세례 요한의 부모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고 또 그 부인 엘리사벳은 이제 부인인데 이것은 아론의 바로 직계라는 거예요. 아론.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요, 아론의 부인이 또 엘리사벳이에요. 이름이 이제 그 이름을 해서 여기 한참 후에 이 여자도 엘리사벳이라고 했는데 이제 사가랴하고 결혼한 것 같습니다. 근데 나이가 많았지만 애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바로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텐데 그 이름까지 써줍니다. 요한이라고 하라. 이 요한이라는 뜻은요, 여호와가 총애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 요한이라는 것은 이제 줄임말인데요. 여호, 구약에 보면 여호 하난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 하난. 여호와께서 하난하신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난이라는 건 총애, 특별히 사랑하는 거예요. 여호 하난을 줄여서 요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필요한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특별히 선지자 중에서 구별한 이것을 사가랴의 집안에 엘리사벳의 뱃속을 통해서 나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17절에 뭐라고요?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온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죽은 사람이잖아요. 옛날에. 근데 이런 것을 온다고 하네요. 왜 이런 말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말라기서에 보면 이제 주의 두렵고 큰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리니 이런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바로 이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과연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는가? 구약에 엘리야 다음에 온 사람이 누군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온 다음에 바로 예수님을 보낸다면 엘리야 다음엔 누가 왔을까? 근데 우리는 이제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으로, 유대인들은 그래요. 그죠? 엘리야가 선지자 중에 선지자, 또 율법을 쓴 모세.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아주 모든 걸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초점이 거기에. 근데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모세만 관심이 있지. 그죠? 사실 여호수아가 바로 그걸 줄이면 예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누구 때문에 있는지,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그러니까 출애굽시키를 시작은 했지만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는 것은 누가 데리고 가요? 여호수아가 데리고 간단 말이죠. 그 그림자거든요. 바로 여호수아를 줄이면 그게 예슈아에서 예수님이 되는데 그걸 그림자를 보여주는데, 그렇다면 엘리야가 많은 했지만 엘리야는 결국은 누구한테 인수인계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엘리사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어요. 엘리야만 관심 있지. 엘리야 갈멜산에서 기도해가지고 그냥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850명을 다 죽여버렸다. 대단하지 않냐. 그래서 아주 엘리야는 굉장히 엘리야는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뿐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엘리야. 근데 조금만 우리가 같이 이렇게 성경을 대하다 보면 이게 뜻이 무슨 뜻인지 쉽게 알아요. 야가 붙으면 이게 뭐의 준말이라고요? 야훼, 여호와. 엘은 하나님. 뒤에 이가 붙으면 이가 붙으면 영어로 하면 마이. 나의. 그러니까 엘 하면 하나님,
이가 붙으면은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야가 붙으면 여호와. 바로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야. 너희들 하나님 아니야. 나만 내가 이렇게 능력을 행할 수 있잖아. 맞아? 바로 엘리야는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런 뜻이죠. 근데 엘리사는 또 어떤 뜻일까요? 엘리사. 요거는 하나님이죠, 그죠? 근데 요거는 뭐가 줄이냐면 야샤라는 동사가 여기에 줄여가지고 이샤가 돼서 앞에 거 붙어가지고 야샤인데 그것을 엘리샤. 우리말 성경에는 엘리사. 그래서 이 야샤라는 것은 구원하신다는 뜻. 구원하신다. 여기서 나온 말이 이사야가 그런 뜻이에요. 이사야, 야샤야,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엘리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비슷한 얘기 들어보셨죠? 구원하시는 여호와가 뭐예요? 이게 여호수아, 그죠?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여호와예요, 그죠? 그러니까 엘리사나 예수님이나 뜻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구원하시는 엘리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결국은 똑같은. 엘리야는 누굴 위해서? 바로 엘리사를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열왕기 상에 보면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엘리사가 대단한 일을 했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그게 자기 능력으로 한 줄 알았어. 여기서 나중에 이세벨이 너를 죽지 않으면 내가 밥도 안 먹고 내가 그렇겠다고 해서 하니까 또 거기서 겁나가지고 자기가 능력을 한 줄 알았으니까 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 그러면 겁이 안 나죠.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가서 뭐라고 그래요? 나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나 이렇게 했는데 딴 사람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아니야. 너 말고 7,000명 내가 남겨놨어. 그래? 너 그렇게 하기 싫어? 그럼 그만둬. 그랬어요. 그리고 다만 세 가지를 명령해서 너 이거 하고 그만둬. 그것이 이제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마벨 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북쪽에 아주 아람 군대가 있었어요. 그 적군의 군대에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이 유다의 북쪽인 이스라엘도 거기 관계가 나쁘잖아요. 거기도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선지자 자리 이걸 인수인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했는데 이 중에서 몇 가지나 엘리야가 했을까요? 한 가지도 안 해요. 그렇게 뺀질뺀질 말 안 듣는 대표적인 엘리야거든요. 안 해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열왕기하 2장에서 아예 그래? 그럼 너를 회오리 바람으로 너 그냥 팽개쳐 버릴 거야. 결심하시고 그러고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엘리사가 자꾸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엘리야를. 근데 먼저 엘리야는 그러고서 자기는 그 인수인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우리 여기 저 길갈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베델로 좀 오라고 그랬어. 너 여기 가만히 있어. 내가 갔다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니요. 선생 하는 데는 따라가야 됩니다. 또 이제 베델까지 갔다가 거기서 갑자기 하나님 갑자기 나보고 또 여리고로 가라고 하신다. 너 여기 좀 있어. 내가 갔다 올게. 그래도 엘리사는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갔는데 하나님이 우리 또 요단으로 오라고 하셨어. 나보고 너 여기 있어. 근데 엘리사는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대신은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그러니까 바로 그때 선생이니까 엘리야 선생의 영의 갑절의 능력을 내게 받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내가 만약에 이렇게 가는 걸 네가 본다면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만 내가 떠나가는 걸 네가 못 보면 그런 일은 안 이루어져.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갑자기 회오리 바람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계속 팽개치니까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한지 아세요? 승천했다 그래요. 승천. 근데 원문에 보면 하늘들로 팽개친 거예요. 하늘들로. 하늘이 아니라 셋째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 어딘가에 팽개쳐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회오리 바람으로 해서 팽개치면 거기에는 엘리사는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엘리사를 보호하셔야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보호한 안전장치가 불말과 불병거. 그거로 엘리사를 감싸는 상황에서 바람 휙 하니까 엘리야만 저기서 집어 던졌죠. 그죠? 우리 보통 성화에 보면은 뭐 어떻게 나와요? 엘리야의 승천이라는 그 성화에 보면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 타고 저 하늘에 쭉 올라가서 빠이빠이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너무나 엘리야가 하나님의 의도와 관계없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엘리사를 보호하시고 엘리야를 이제 던져버리신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은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누구라고 일러주잖아요. 그죠? 이분이 바로 예수. 나는 물로 이렇게 세례를 베풀지만 바로 내 뒤에는 이분은 물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리라. 마태복음 3장 11절 이하에. 그죠? 근데 사람들은 또 그러죠. 그래. 불 세례 받아야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성령과 불로 세례라는 것은 설명이 나오잖아요.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불에. 그래서 이 우리가 성령 안에 드는 알곡 신자들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성령이 잠기기 싫어? 그럼 불에 잠겨 나중에 지옥불에. 이걸 설명하는 건데, 보통,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으라. 성령의 불 받으세요. 이거는요, 아주 성경을 잘못 이렇게 하는 것이죠. 거기에, 세례요한은 그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는 물로 잠기게 하는 거지만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 성령으로 잠기게 하고 그 싫다는 사람은 불로 잠기게 하는 분이야. 이렇게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소개하고 나서 자기가 정치적인 일에 가담해가지고, 그죠? 세례요한은 말만 그렇게 하지 나중에는요. 예수님이 자기는 또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또 세례 주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일인데, 그죠? 바로 세례요한은 자기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세례 주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다 보면 언젠가는 성령이 임하는 분이 올 텐데 그분이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세례 주고 있다. 근데 예수님한테 그런 일이 나타나는데도 계속 세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직도 메시아가 안 나타났나 봐. 사람들이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은 세례요한은 이제 정치의 일에 말려듭니다. 그죠? 헤롯 동생하고 왜 동생 아내를 뺏어서 사느냐.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결국은 목이 잘리잖아요. 그때 바로 목이 잘리는 순간에 바로 직전에 답답하니까 제자들을 누구한테 보냅니까? 예수님한테 보내가지고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가 누굴 기다려야 되나요? 참 이거보다 더 심한 치매가 어딨나요? 그죠? 건망증은 보통 치매하고 차이가 있다 그러죠? 건망증은 힌트를 주면 그렇지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치매는 힌트를 줘도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세례요한은 그렇게 일생을 마감하잖아요. 자기가 직접 이분이야말로 성령으로 세질 뿐이야. 이렇게 다 해놓고 나서 정말 맞아요? 이렇게 하는 얘기는요. 이거는 치매죠. 그것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 비슷한 얘기 아니에요. 엘리야가 처음엔 잘 나갔어요. 그죠? 그러다 나중에 와서는 하나님이 명령한 3가지를 결국은 아람 왕도 안 세워놓고 북이스라엘 예후도 안 세워놓고 엘리사의 인수인계도 안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빨개 벗겨서 어디로 던져지는 그런 것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엘리사에게 능력이 임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능력을 행한 사람 엘리사밖에 없어요. 거기서 엘리사가 한 것은 바로 뭘 나타내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바로 그 사건이 있는 다음에 사람들이 여리고는 땅은 참 좋은데 물이 너무 나빠가지고 식물이 다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소금 좀 깎아봐. 소금을 갖다가 근원에다가 쫙 뿌려놓으니까 쫙 그 물이 좋은 물이 돼갖고 농사가 잘 된단 말이에요. 또 그냥 도끼 자루가 빠졌어. 근데 도끼가 떨어졌는데 그걸 딱 나오게 물속에서 도끼가 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죽은 자 살리는 건 보통이고요. 그냥 기본기고. 거기에 장정들 100명이 모였는데 떡이 20개밖에 없어. 20개. 이거 가지고 그들이 배불리 먹고 그냥 남았다잖아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뭐 그런 무지무지한 일들이 다 벌어. 누구한테? 엘리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이유가 안 될 정도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을 미리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참 엘리야 세례 요한, 참 엘리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알아야 바로 세례 요한이 왜 등장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라기서 4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러니까 힌트를 주신 거예요. 엘리야 같은 사람이 나타났어. 그러면 엘리사 같은 분이 오시겠네? 그래서 이제 엘리야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제 보내는 것을 여기서 누가는 찾아서 기록한 겁니다. 마태복음에도 없는 기록이죠. 마가복음에도 없고, 물론 요한복음이라는 건 나중에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모든 데 빠져 있는 것만 기록해서 원래부터 이건 당연히 안 들어가야 돼요. 그죠? 요한복음은 다른 데 있는 건 일단 기록을 안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요 사건이 기록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유일하게 중복돼서 하나 있는 것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 요한복음 그걸 중복해서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이 보는 거에 너무 좀 부족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걸 얘기합니다. 오병이 사건이 일으키기 바로 전에 6월절이 가까움에 하면서 6월절의 그 떡, 6월절의 그 피,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시키기 위해서 오병이 사건을 거기서 맞춰서 했다는 것을 요한은. 그래서 그것은 기록되지만 다른 일들은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없어요. 중복해서 절대로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 자세한 내용도 요한복음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이분이 그리스도요 할 때까지는 구약 성경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걸 지키고 살아야 돼. 근데 그 다음부터는 구약 성경 이거는 지키는 거예요. 참고서예요. 거기는 명령문, 서술문은 다 필요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이런 것들은 다 필요해. 근데 뭐 11조를 내라 뭐 해라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명령으로 준 거. 율법의 명령으로 준 거는 요한 때까지 끝이에요. 만약 우리가 11조라는 것은 율법이 11조는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11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있기 전부터 있던 11조가 있으니까. 그죠? 그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나온 11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방법으로 11조를 택해서 하는 것은 율법이 있기 전부터 있었으니까 그거는 남았지만 율법에 정한 모든 계명과 명령들은 이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분이다 할 때부터는 그것은 이제 효력이 정지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은 시작된 것이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이면 그때부터 천국은 기원 1년, 기원 2년, 3년, 4년 쭉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도 하늘들은 있었어요.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늘들은 있었지만 하늘들의 왕국은 없었단 말이에요. 언제 시작됐냐면 예수님에게 성령 임한 다음부터 한 천국이 그때부터 시작돼야죠. 그죠? 언제까지 될까요? 이것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니요, 사실은 천년왕국 끝날 때까지. 그때 하늘들은 그때까지 가니까. 다만 천국에서의 왕이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 오신 날부터는 왕이 바뀌는 거죠. 바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왕권을 딱 주셔서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을 이렇게 할 뿐이지 천국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천국은 아버지께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그 나머지 부분을 이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왕의 자리만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을 뿐이지 천국은 그때까지 계속 가는 것이죠. 26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그 천사가 떠나니라. 네, 여기 여섯째 딸에 그랬어요. 여섯째 딸은 뭘까요? 이제 임신 여섯째.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벳이 임신했어요. 그래갖고 세례 요한을 배에 갖고 6달 됐어요. 근데 이제 마리아가 찾아온 거예요. 갈릴리에서.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지금 저 베들레헴 쪽에 살고 있고, 이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살고 있는데 거기서 친척이니까 찾아왔는데 거기서 얼마 동안 뒤에 이제 56절에 보면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석 달쯤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례 요한이 거의 날 때 돼서 이제 마리아는 간 것 같아요. 그죠? 일단 마리아가 이제 그 나사렛 그 동네에 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여기에 바로 네가 애를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는 약혼을 했지만 아직은 요셉과 관계를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게 된다는 겁니다.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예수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여호수아, 예수아. 그래서 구원하시는 여호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 동네에서는 누가 나와요? 바로 요한, 세례 요한, 하나님이 총회하는 사람 나오고 그 사람은 엘리야의 영을 받은 사람. 근데 여기는 구원하신 여호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잖아. 그럼 엘리사 이쪽이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들었는지 일단 거기에 찾아가게 되는데 찾아가기 전에 그때 이 마리아는 너무나 여기서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두렵긴 하지만 이게 이 뱃속에서 누구 태어나는 게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왕이 나오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태후가 되죠. 태후. 그죠? 왕의 부인을 왕비라고 하고 왕의 어머니를 태후라고 그러잖아요. 이 왕이 태후가 되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찬송을 부르고 난리나요. 여기서 보면 그죠? 그 찬송 부르고 난리나는 것이 이제 46절 이하에 되게 좋아가지고 너무 난리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을 이 마리아가 특별한 여자이기 때문에 했을까요? 지금 가톨릭에서는요, 마리아는 죄가 없는 여자라는 거예요. 부모 때부터 죄가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래서 8월 15일 날을 몽소승천, 그러니까 마리아가 죄가 없기 때문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날이 바로 8월 15일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몇 년 전에 교황이 오셨을 때도 그랬죠. 그날 이제 그 몽소승천식을 했는데 마리아가 죄가 없었기 때문에 부모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그래서 마리아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 그게 아니에요. 자기도 알아요. 비천한 몸인데 난 별게 아닌데 나를 통해서 오신다고요. 너무나 이게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죠?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자라는 걸 없어요. 그냥 여자의 후손.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남녀 관계 아닌 관계에서 오시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가 없이도 나오게 되는 그런 관계.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이 거기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성령은 사실 이게 중성이에요. 그죠? 그 남자는 남성이고 여자는 여성이고. 그러니까 중성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다는 거. 창세기 3장 15절 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부터 남자를 통해 잉태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다는 것을 여기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창세기 3장 15절을 벌써 원복음, 원래의 복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특별한 여자라서 거기로 오신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얘기합니다. 바울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기 어떤 여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이걸 기록할 때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해 승천한 지 한참 된 다음에요. 그럼 분명히 바울이 마리아를 택했다면 기록할 때 어떤 여자라고 하지 말고 마리아 갈릴리 나사렛에 거기에서 태어나셨다. 아주 그 마리아가 대단한 여자였는데 거기로 오셨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했어요. 때가 차서 바로 예수님이 어떤 여자한테 낳대. 이렇게 마리아는 이름도 적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마리아를 무시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여자라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차면 모시게 하시겠다는 이 때라는 건 보통 성경에는 두 가지 때가 있습니다. 카이로스하고 크로노스가 있어요. 카이로스라는 것은 크로노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1년에 365일, 하루에 24시간 뭐 이런 것들은 다 크로노스입니다. 근데 카이로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간이야. 하나님 이때 저때. 근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요. 이게 인간의 시간이에요. 인간의 시간이 찼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니엘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62일에와 또 7일에가 지나고 하면 그때 바로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나서 없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그 시간이 딱 돼가지고 그게 딱 째깍째깍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때 반드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딱 차서 오신 것 뿐이지 마리아가 기다리다가 야, 이 여자 같으면 마리아 같으면 예수님 오실 수 있어. 그래서 마리아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없으면 마리아가 싫다 그러면 그래 알았어. 다른 데도 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리아는 그냥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냥 은혜 받은 사람 중에 하나지 뭐 대단한 여자가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대단해요? 예수님이 대단하시죠. 그죠? 근데 그러니까 내가 왕의 어머니가 된다고 하니까 그 찬송 내용이 이제 좀 줄이긴 줄였는데 46절부터 5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가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찬양하고 난리 났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2장에 가서 보면은 거기 살아요. 이제 2장에 가서 자세히 다룰 텐데 2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는 현장이 나와요. 근데 천사들이 와서 마리아한테 안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냐면 목동들한테 가요. 그 목동은 특별한 목동이에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가 쳐진 곳에서 기르는 거예요. 그것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보낼 어린 양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특별히 베들레헴에서 기르는 그 특별한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동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지금 베들레헴에 바로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거예요. 너들이 이 양을 키우면 이 양은 제물로 갈 거잖아. 진짜 제물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표적으로 한번 가봐. 가서 강보에 있어서 구유에 놓일 테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갑니다. 가가지고 우리가 이런 걸 들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뭔 줄 알았어요? 가만히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연결시켜 본다. 이게 성경이 그 부분이 누가복음 2장 18절과 19절 읽겠습니다. 듣는 자들이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19절이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씀들을 결합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에는 분명히 만왕의 왕이 내 뱃속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지금 천사들을 통해서 저 목장들, 저 사람들은 목동들은 누구냐면은 재물 바칠 사람들한테 나타난 거는 진짜 그리스도, 피 흘릴 그리스도로 오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마리아는 참 답답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왕의 어머니가 돼? 그러면 지금은 살림은 이렇게 참 별게 아니지만 적어도 출산할 때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닌가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살림이 쪼그라들어서 애 덮을 포대기도 안 내가지고 천을 찢어가지고 덮어서 그걸 그냥 강보에다가 싸서 그걸 누일 정도로 그렇게 해서 살림이 그러니까 이제 잘못 들었나 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임신할 때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이렇게 왕을 낳는다 그러면 내가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할 수가 있어? 진짜 지가 가난할 수가 있어? 10달 동안이라도 뭐가 좀 나와야지. 근데 또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물 바치는 목동들이 와가지고 야 진짜 제물이 태어났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마리아는 그러니까 왕이야 제물이야. 제물은 이건 반갑지가 않잖아요. 그죠? 왕이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왕이 태어난다고 너무 좋았는데 이거 10개월 동안 별 볼 일 없다가 결국은 이 꼴이 되는 건가? 그죠? 그 다음 마리아는 행적을 보면 그러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 와가지고 한번 포도주 좀 만들어 보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당신은 공통점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은 이거 해주면 메시아라고 인정하겠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 마리아는 계속해서 한번 능력 좀 나타내 보라고 하는 거고 예수님은 나는 왕대로 온 것이 아니라 지금 죽으러 왔는데. 그죠? 나중에 십자가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여자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예수님 한 번도 어머니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여자야 그래, 여자요. 여자야. 그러니까 마리아는 워낙 믿음이 없어가지고 믿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래도 죽는다고 해서 갈릴리부터 쭉 예루살렘 오는데 죽으면은 향품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체다, 아들 시체에다 발라줄 거를 향유를 안 갖고 왔잖아요. 막상 죽으니까 또 이제 사러 다니는 거잖아요. 바르려고. 시체에 바르려고. 난 예수님 부활한다고 했는데 안 믿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리아는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성경은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서 설명.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 거기에 여자야, 여자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가나 혼인잔치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도 그죠? 여자야, 여자야. 그래서 이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 어떤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여기서 계속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미리 보내는 것도 엘리야라는 사람이 와서 엘리사를 소개한 것처럼 이제 세례 요한이 와서 바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할 텐데 이걸 왜 미리 잠깐만 알려줄까요? 사람이 엘리야에게 환호하듯이 세례 요한에게만 초점 맞추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시할까 봐.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 교회에서 물 세례 주잖아요. 세례 요한이 준 물 세례를 주지 성령 세례라는 것은 별로 그렇게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예수님도 계속 사도행전에서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너희 믿을 때 무슨 세례 받았냐? 요한의 세례라. 아니야. 바로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령 세례인데 사람들은 계속 요한의 세례, 물 세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세례 요한만 생각하고 지금도 자꾸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계속해서 67절부터 80절 중간에 이제 생략된 부분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듣는 동방의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리시리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가며 영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세례요한이 태어날 때 그때 여기서 계속 나오는 것이요. 20절에 76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를 일거리를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이거 이제 17절에 나오죠. 예수님보다 먼저 나타나서 할 일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안내자 거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안내하는 것에 초점 맞추지 않고 예수님을 다 결국 십자가에 매달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관심이 없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관심이 있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했더니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바로 누가복음 3장 16절에 세례 요한은 이제 증언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분은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것이 바로 불세례란
성령의 불이 아니라는 것은 그 뒤에 설명이 나오죠.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작은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그렇지 않으면 불에 그러니까 성령에 잠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잠겨라. 그거 싫은 사람 불에 잠겨주겠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들이 낳은 자들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평가할 때는 평가를 모세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또 누가 있죠? 구약에 뭐 솔로몬, 다윗, 뭐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성경의 평가는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이 최고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왜 최고일까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드러내는 것만큼 더 큰 일이 없다는 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죠? 인간이 드러나는 거 이거 아무 의미 없고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드러내 주는 사람, 이 사람이 최고라는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은 그 사람이었잖아요. 그게 유지가 되지 못해서 실족은 했지만 그러니까 이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또 이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것 이것이 어떤 특권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사실 우리가 그렇죠. 지금 숨쉬고 있는 거 이거 다 숨쉬는데 뭐 근데 만약 여기에 산소가 좀 부족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이걸 알 수 있죠. 그죠? 우리는 이게 폐가 지금 건강하니까 숨을 잘 쉬지만 폐에 문제가 생기면요. 숨 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축복인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바로 천국을 맛보고 있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는 참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세례 요한보다 크다니까 여기서 가장 작아도 이것은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를 구분하는 것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구분하는 것 그런 차이라고 볼 수 있죠. 누가복음 24장 49절 그러니까 누가복음 맨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러니까 성령이 올 때가 성령은 언제 오시죠? 기름은 언제 필요한가요? 반죽할 때 반죽한 떡은 언제 드리죠?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절기 크게는 3개고 이걸 조금 세분하면 7개인데 그때 특별히 아주 반죽한 떡을 드리는 그 절기가 언제라고요? 오순절날. 그때 반죽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기름. 그러니까 그때 내려주시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너 어디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 이제 떠나가시는데 그럼 그분이 복음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닌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오순절날 정말 반죽이 되도록 기름이 내려 성령이 쫙 내려서 사도들이 한 덩어리 또 그날 저녁에 3,000명의 성도들이 또 한 덩어리 반죽이 돼가지고 시작된 것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끄집어내려는 거예요. 그죠?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른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데 누가복음의 끝에서 기다리라. 그래서 그냥 멈추는 거예요. 성령이 받기까지 너희는 기다려.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탁 걸어놨어요. 어디에서?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거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더라도 성령의 기름이 준비한다는 데서 가봐야 안 가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다 등을 들고 신랑이 오신다 그러니까 다 신랑을 맞으러 갔어요. 기름이 없으면 내가 왜 왔지? 왜냐면 거기 갔다가 뒤로 바로 백 하는 게 아니라 가는 데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낙원에서 다 나와. 낙원 한번 나오면 문 닫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혼전치 못 들어가면 갈 데가 있죠. 성경은 그렇게 계속 말하죠. 불 섞인 유리바다, 불지옥, 1000년 동안 계속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 부분이 감각이 없어요. 뭐 불지옥 별거 아니잖아. 1000년 동안 불 섞인 유리바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전부 서게 되는데 선악간에 그래서 바로 그 몸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5절하고 누가복음
1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라는 것은 성령에 잠기게 하는 것. 우리는 이곳에 잠기는 걸 기대하고 온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반드시 있겠다.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 여기에 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건 분명히 사람 말이라면은 그것이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당연한 거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성령님을 못 볼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같이 누릴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